예수님은 팔복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하나님 수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게 하는 비결, 팔복 말씀을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혹시나 잊어버릴까 봐 잊어버리지 말자고 계속해서 가슴에 되뇌이며 새기며 이걸 실천하여서 행복한 사람 되자고 그 마음으로 우리 팔복 말씀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퍼펙트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암송하신 말씀 늘 가슴에 새겨놓고 늘 되뇌이면서 이 말씀 실천하여 팔복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 중에 5번째 복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에 관하여서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비정하고 매정하고 잔인한 시대일 것입니다.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아동 학대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갑니다. 갈수록 수법이 잔인해지는 살인 사건들, 그리고 성추행 사건, 성매매 사건들, 많은 사건들이 터지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지요. 그러나 비단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특징이 바로 비정하고 매정하고 잔인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간을 탈출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죠. 카불 공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미군 수송하는 비행기 타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고 수송기를 탄 사람도 있었지만은 못탄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비행기가 떴습니다. 그런데 그 수송기 2바퀴를 16살, 17살 먹은 형제가 꽉 붙잡고 있다가 비행기와 함께 공중으로 떠버렸습니다. 바퀴 잡고 계속 하늘 날아서 갈 수는 없겠죠. 가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두 형제가 그대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어가는 그 두 형제를 티셔츠에 그림으로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티셔츠를 판매합니다. 판매하면서 그 두 형제를 조롱했습니다. 그들이 판매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며 최고의 기분을 경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적합한 옷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참 오늘 우리 시대를 나타내주는 일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도요, 오늘 이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전혀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안식일 날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는데도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전혀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늙은 부모를 학대합니다. 학대를 해도 성전에 가서 헌금만 두둑히 하면 사람들이 대우해주고 박수쳐 줬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은 로마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로마 사회가 얼마나 잔인한 사회였는지를요. 문학작품이나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 당시의 로마 사회 사람들은요, 짐승보다 더 포악했다라고 그럽니다. 심지어는요, 자신이 낳은 아이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별로 못생겼어요. 보기가 싫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밖에 쉽게 내어다 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예사로 일어났던 시대, 그 사회가 바로 로마 사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회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포악하고 매정하고 비정한 그 사회를 염두에 두시면서 산 위에 오르셔서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람들이 매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매정하고 비정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일반 사람들은 사람 대접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를 악물고 정을 주지 아니하고 표독스럽게 살아야 사람 대접을 받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의 삶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매정하고 비정하고 잔악한 시대일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긍휼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긍휼은 세상이 말하는 사전적 의미가 담아낼 수 없는 심오한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흘러 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약하고
악한 사람들을 대하실 때 보여주시는 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흘러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약하고 악한 사람들을 대하실 때 보여주시는 태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정점은 어디일까요? 바로 십자가이지요. 한없이 악한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던지시고 십자가에 처형하심으로 한없이 흘러내리시는,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긍휼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의문을 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긍휼을 가지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의문을 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긍휼,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흘러넘치는 긍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살아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고 계실까요? 아니지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같이 연약하고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너도 실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믿어 주실까요? 왜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긍휼의 은혜는 구원이지요.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긍휼입니다. 그 긍휼을 우리들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할 수 있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만 부를 수 있는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한번 내켜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은요, 흘러넘치는 엄청난 공유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공율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공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공율이 뭐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나요?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흘러넘치는 공유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그 큰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희생을 치르시고 풍성한 공율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이 공유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 공유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공유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가 맛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맛본 그 공유를 너희도 실천하며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영국에 토마스 모어라는 유명한 귀족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죄도 없이 억울하게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은 그 자리에서 이분이 재판장에게 남겼던 그 말이 유명한 일화로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까지 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사형 언도를 한 재판관에게 토마스 모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판관님, 오늘은 당신과 내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친구여, 나와 당신의 관계가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미워해서 돌로 쳐 죽였지만 훗날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그가 복음을 위하여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과 스데반은 천국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나에게 사형 언도를 했지만 당신도 예수님 믿고 먼 훗날 내가 천국에 가서 먼저 기다릴 테니까 당신이 천국에 오셔서 거기에서 우리 손잡고 가까운 친구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울과 스데반처럼 행복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요, 이 재판관이 충격을 받습니다. 재판관이 물어요. 나는 당신에게 사형을 언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선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그때 토마스 모어 이분이 하는 말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긍휼을 먼저 받았기에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토마스 모처럼 긍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서로 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지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살면 됩니다.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당대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며 바라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셨다고 합니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를 막론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얼마나 주님이 가엾게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셨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국을 아시잖아요. 인생의 결국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영원토록 그 죄의 형벌을 지옥에서 받는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고대광실을 지어놓고 호화호식을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몇 년 동안 건강하여서 이 땅에서 몇 년 더 산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인생의 결국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날, 그는 그의 죄 형벌을 영원토록 뜨거운 불지옥에서, 그 지옥에서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좀 허위허식하고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 땅에서 몇 년 더 사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시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지옥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강단에서도 지옥 이야기를 별로 안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지옥 이야기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지옥을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지옥을 말씀해요. 우리 예수님이 지옥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도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지옥도 말씀하십니다.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죄인들이 형벌받는 장소, 그 지옥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지옥에 떨어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서는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이 무서운 곳이 지옥입니다. 죄의 형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죽고 싶어요. 근데 죽을 수도 없는 곳, 거기가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옥을요, 예수님은요,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뜨거운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는데요, 꺼지지 않아요. 거기서 영원토록 뜨거 울부짖으면서요, 고통 속에서 영원토록 그 지옥의 형벌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말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운명이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 고대강시를 짓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대통령이 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 잠깐 몇 년 더 건강해서 더 산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의 지위가 어느 정도인가, 저 사람이 잘 산 사람인가 못 사는 사람인가,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이걸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궁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인생을 살면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 불쌍한 양들처럼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신 거예요.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 신학을 집대성한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영혼이 떠난 육신을 앞에 놓고 통곡한다면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놓고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겠는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영혼이 떠난 육신을 앞에 놓고 통곡한다면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놓고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 믿든 말든 상관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궁율은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궁율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궁율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궁율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화면 보고 또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처럼 고통 중에 있는 자를 가엾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고통 중에 있는 자를 가엾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병든 자, 장애인, 그리고 가난한 자,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이러한 사람들을 참 가여이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가서 보면요, 참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나병에 걸린 한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아마 예수님께 나와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사람이 눈물겨운 호소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고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눈물겨운 호소를 예수님께 합니다. 그 나병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나병을 어떻게 여기셨다고 합니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나병으로 고통받으며 눈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환난당한 그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미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가엾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명령 앞에서 그 가여운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가서 보면요, 또 우리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나인성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나인성 성 밖으로 상여를 맨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니 그 상여 행렬 뒤에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그 여인은요, 젊었을 때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한 아들을 낳자마자 남편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았을까요? 이 여인은요, 오로지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삽니다. 아들 키워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면서 그 험한 풍파 다 맞으면서 인생을 살아냅니다. 그런데 팔팔해야 할 젊은 나이 때, 청년의 때에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상해를 뒤따르면서 한없이 애절하게 통곡을 하는 그 여인을 주님은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이 들여다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여 뒤를 따라오는 여인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 합니까?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가엾게 여기신 거예요. 아들을 잃어버리고 오직 그 아들을 소망 삼고 인생을 살았는데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여인의 그 아픔에 예수님께서 공감을 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인아,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러시면서요, 진행 중에 있는 상해를 멈춥니다. 관 위에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할렐루야. 관을 멈추신 예수님은 관 위에 손을 대시고 죽은 청년에게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 명령 앞에서 죽은 청년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청년을 예수님은요, 아들을 잃고 슬피 흐느껴 울고 있는, 넋이 나가 있는 이 어머니에게 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고통받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가엾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겹게 인생을 살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도 있고 교회 밖에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엾게 여겨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면서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어떻게 그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자에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시죠.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뭐가 있다고 합니까? 복이 있대요.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해서 이 복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 복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행복이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행복, 쇠하지 아니하는 행복, 절대적인 행복, 완전한 그 행복,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 행복을 누리며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요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은요 우리들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맞지요? 우리들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에서는 절대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안 나옵니다. 착취하고 빼앗고 다른 사람 그를 어떻게 가여이 여기겠어요? 내배채우고.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본성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죠.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요 이기심과 시기심과 갈등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것입니다. 성경 주석가였던 바클레이가 했던 말이에요.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다.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다. 여러분, 참 맞는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이 되죠. 그래서 그는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가엾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니 하나님과 갈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요,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왜 복이 있다고 그럽니까?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무슨 말이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긍휼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속 부어주시는 긍휼의 은혜를 누리려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조건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해서 입고 누리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제시하신 조건을 충족시켜 드려야 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긴다라는 이 조건을 달아놓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여전히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해서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조건을 충족시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긍휼의 은총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 말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명심 또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무조건적으로 받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려면 반드시 긍휼히 여긴다라는 하나님께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헤아림을 받는 그대로 하나님은 도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원수처럼 행했던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먼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이에요. 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나를 섬겨주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해 주시지 아니하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십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죠? 맞아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끝까지 원수해요. 한번 갈라지면 끝까지 원수로 살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섬기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십니다.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용서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 믿을 때 이야기해요. 안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용서와 구원은 무조건적이에요. 그러나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조건을 다 하셨습니다.
너희가 용서하면 내가 너희 용서하겠다.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 용서하지 않아. 나 너에게 얼굴 돌려. 이게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긍휼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긍휼을 베푸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요, 시편 23편 6절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내 평생입니다. 내 평생에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았더니 내 평생에 나의 삶이 좋은 삶이든 아니면 눈물 흘리는 삶이든 형통하든 아니면 고난이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항상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가 무섭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사람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행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은요, 매정합니다. 잔인합니다. 비정한 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매정하고 비정하고 이 잔인한 이 시대, 이 사회를 누가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누가 살맛 나는 사회로, 누가 진짜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이요? 아니요. 대통령이 되면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누구도 하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긍휼을 경험한 사람만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하면서 긍휼을 베풀면서 잔인하고 매정한 이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따뜻한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긍휼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